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자들을 이 시간에도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이 자리에 서셔서 하늘의 메시지로 천국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5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겨자씨, 누룩, 꼽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을 보시면 매 7일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이 7일이라고 하는 사이클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천지 창조 때부터 안식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500년경에 출애굽기의 시대죠. 모세 시대부터는 아예 법으로 딱 제정해 주셨습니다.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일주일이 7일이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영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번 주부터 일주일이 7일이 아니에요. 7일이 아니고 열흘이다. 10일이 된다면 어떨까요? 한 달이 30일이니까 뭐 계산하기도 쉽게 3개로 딱딱 나눠가지고 열흘에 한 번씩만 쉬는 거예요. 자,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쉬는 날이 확 줄어드니까요. 자,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자, 프랑스의 혁명 정부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서민들까지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십진법으로, 이 십진법으로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했어요. 이 손가락이 10개니까 십진법으로 10개가 될 때마다 끊어지면 계산하기가 좀 쉽거든요. 야, 날짜 계산도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계산하기 쉽게 하자. 한 달이 30일이니까 3개로 나눠서 일주일에 열흘씩 하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주일이 열흘이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십진법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서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실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 혁명을 주도한 자들, 신흥 부르주아 계층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서민들의 휴일을 더 줄이기를 원했어요. 그 서민들이 제공하는 그 노동력이 그들의 부의 축적과 직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결국 이 일주일 열흘 제도는 서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폐지되었습니다. 이 폐지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그들이 주일 예배를 제때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르주아보다는 서민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은 7일이 딱 적당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만 하지 마시고 하루는 꼭 안식하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을 특별히 구별하여 지키십시오. 그 하루가 여러분의 나머지 6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나머지 6시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이토록 중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서도 이 안식일 계명 4계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게 되면서 그들은 안식일 성수에 절대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참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다. 그러면서 안식일 성수를 위한 세부 조항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안식일 조항들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추가적인 조항들인데, 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전기 스위치를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된다. 컴퓨터, 스마트폰, 전기 밥솥, 에어프라이어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6피트 이상 운반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요리도 하면 안 된다. 자, 이런 식으로 39가지 조항을 만들고 또 각 조항마다 세부 조항들을 더 붙여서 이 모든 조항들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안식일 계명의 본질은 다 까먹어버리고 희미해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회당을 찾아온 한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꼽추였어요. 꼽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이 꼽추 여인을 고쳐주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는 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자, 이 회당장은 좀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한테 직접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장내에 계신 여러분, 잠시 전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날이 6일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으시려면 그 6일 동안에만 하시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자, 바로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주님은 지금 묶인 것에서 풀어주는 것과 안식일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나 나귀를 물 먹이려고 외양간에 묶여 있었던 줄을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18년 동안이나 사탄의 세력에 묶여 있었던 여인을 나는 풀어준 것이다. 묶인 것을 풀어주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너희들 생각에 이것이
안식일에 합당하지 아니하냐 묻고 계십니다. 합당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자, 그들은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부끄러워진 것이겠죠. 자, 왜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바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제4계명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안식일은 모든 일을 중지하고 쉬어야 된다고, 자, 그들은 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에는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말씀대로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종된 자가 자유케 된 날입니다.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날이며 매인 것이 벗겨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원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잖아요. 왜 주일일까요? 주일은 우리가 자유케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노임을 받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주일은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있던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시고 도말하신 날입니다. 자, 여기 18년 동안 사탄에게 꽁꽁 묶여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자유케 한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00번, 1000번 물어도 합당한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을 받을 만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주님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복 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예요. 자,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자, 본문의 키워드는 그러므로입니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 두 가지 비유는 이 꼽추 여인을 묶음에서 해방시키신 바로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자, 팔레스타인의 겨자씨는요, 이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이즈의 씨앗에 속합니다. 언뜻 보면 그냥 모래알 같이 생겼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자, 그것이 자라고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적은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게 시작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확장될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것이 보통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원리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꼽추 여인을 구원하신 사건과 이 두 가지 비유가 직접적으로 오늘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주님은 꼽추 여인을 구원하신 직후에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시 조명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인은 꼽추입니다. 자, 그 당시 꼽추는 불치병으로 여겨졌어요. 꼽추병은 의사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나절만 허리를 이렇게 좀 굽히고 돌아다녀 보세요. 꼽추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뭐 그 상황에 처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반나절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대단히 고통스러울 텐데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무려 18년 동안 허리를 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에는 이 여인의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자식 이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지역 사회로부터도 외면받은 아웃사이더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꼽추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안식일에 이 여인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회당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불편함이, 마음의 고통이,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로막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말씀 공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핑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토록 강한 여인이었어요. 자, 이 여인의 불쌍한 인생을 그대로 투영해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인 것입니다. 원래 씨앗은 크기가 작잖아요. 씨앗은 다 작습니다. 그 수많은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존재감도 없고 무시당하는 씨앗. 무슨 씨앗이에요? 겨자씨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일평생을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존중이 아니라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겨자씨와 같은 여인을 얼마나 존중해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다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봤을까요? 그 단어 하나에 감동의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치, 누룩은 어떤가요? 성경에서 누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누룩입니다. 자,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자, 누룩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제사를 드릴 때도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무교절이라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빵을 먹는 그런 절기거든요. 자,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 모든 부정적인 것의 대표이며 부정적인 것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꼽추 여인은 누룩입니다.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경계하라. 자,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부정하다고, 부정탄다고, 더럽다고, 저 여자는 죄를 많이 지어서 저주받은 거라고. 꼽추 여인의 인생은 버려야 할 인생, 버림받은 인생, 누룩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그녀의 몸을 어떻게 해요? 터치해 주셨어요. 만져주셨습니다. 안수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저주받은 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면서 한없이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인아, 누룩과 같이 부정의 상징으로 일평생 살아온 여인아, 겨자씨와 같이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며 살아온 여인아, 너는 결코 작지 않단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일을 하실 거야. 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쉴 곳과 집과 양식을 제공하는 인생이 될 거야. 자,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가지에 깃들이게 될 것이며 너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먹여주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자,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꼽추 여인을 높여주시고 그녀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으며 앞으로 그녀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예언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송의 후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누룩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한없이 작게만 보일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겨자씨는 반드시 자랍니다. 누룩은 반드시 부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아 축복의 가지를 사방에 뻗으며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는 겨자나무, 바로 저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작게만 보이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천국의 능력이 합해질 때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축복의 가지를 여기저기 뻗치며 세상에 아버지 좋은 것들을 나눠주며 양식과 집을 제공해 주는 자가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과 같은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꼽추 여인과 같은 자들이, 겨자씨와 같은 자들이, 누룩과 같은 자들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아, 아브라함의 아들아, 믿음의 사람아 부르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2022년에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서 축복의 가지를 사방에 뻗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